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 대해서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오심 때에 그 표적, 그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비유로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재림을 기다렸던 전 시대의 성도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지금까지 재림을 기다린 전 시대의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렸는데 자기 생애에 주님을 보지 못했지. 그래서 그런 자들을 주님은 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그 전 세대의 성도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또 신자들이 있죠. 밭에서 일하는 남자가 있고 맷돌 가는 여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 12가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을 또 주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 신자들은 또 무엇을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장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릇에 따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지만 찬양할 때에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잘 못해. 말 더듬더듬거려. 노래도 잘 못 불러. 그런 사람이 인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노래 자체를 잘 못 부르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이 물론 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다, 칭찬하다, 기억찬하다, 막 이런 아주 폭넓은 이런 의미가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에 특별히 음악을 가지고 왜 호흡이 있는 자들을 주님을 찬양을 말씀하시죠? 또 자마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 이런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이 찬양의 요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냐? 우리에게 주신 음악적인 요소를 가지고 대중이 딱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기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게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권도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태권물을 가지고. 그러면 태권물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일단 허리 안 좋은 사람은 못해. 그렇죠? 일단은 몸이 좀 비대한 사람은 발도 안 올라가. 쉽지가 않지. 그런데 노래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수 누구든지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음악을 가지고 주로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이 노래만 잘하는 사람들만 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노래 못하는 사람은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막 박수도 치잖아요. 박수도 치고 콰이어도 하고 또 막 율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럼을 치는데 기타를 못 쳐. 그런데 기타를 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각자의 것이 각자의 것. 하나님이 전 세대에 주님을 기다렸던 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각자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달러짜리도 있고 2달러, 5달러 있는데 그 1달러가 과연 작은 거냐? 작은 거냐? 작은 게 아니다. 금 1달러는 1kg. 1kg. 금 1달러는 34라고 말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환란 끝에,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누가 남아있냐? 그때는 불신자들이 남아있는 거야, 불신자. 그래서 불신자들을 하나님 전부 다 소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를 백성으로 초대할 자들을 주님 그때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신다. 그게 24장과 25장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과 대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6월절을 앞두고 주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셨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아셨어요. 그런 가운데에 지난주에 이 배신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을 것인가, 음모를 막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베다니 지역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곳에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에는 향유를 주님께 붓습니다.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방 안에 그 향기로 막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가 그것을 막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막 책망해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허비하는 게 아니다. 허비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여인이 깨뜨렸던 그 옥합 안에 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일일 노동자가 받는 그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한 거예요. 300일. 근데 그것을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모아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여자는 돈이 많은 여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깼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지막 장사를 준비한 여인이다. 그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허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그녀의 일을 기억해라. 그녀의 믿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을 기억해라. 왜 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해야 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해. 그래서 그녀의 일을 기념해라. 계속 알리라는 거예요. 기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아니라 그녀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 그 헌신된 삶이 그 방 안에 가득 향기로 가득 찬 것처럼 그 헌신이 가는 곳마다 기록되어져야 되는, 기록돼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교회의 기념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현장과 여러분들 가문의 기념비적으로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혼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의 가진 그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라. 그래서 그 여인의 그 행위를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멸망의 자식이 나옵니다. 그게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또 제 재상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14절에서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개로 팔 것을 모의하는 거예요. 요셉은 은 몇 개 팔렸죠? 20개. 예수님은 몇 개? 30개. 왜? 성인은 30개요. 성인이 안 되면 20개거든요. 우리 조한이는 몇 개? 팔리면 20개가 될 수 있겠지. 우리 트럭에 있는 우리 리누젠들은 몇 개? 2명이니까 40개에다가 한 사람이니까 70개가 되겠네. 70개 가지고 돈 들으면 많이 사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팔려간 게 아니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복대 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팔려가게 되면 은 20개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팔 계획을 이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지금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배반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동기가요, 우리에게 합당하게 딱 연결되지 않는다? 그럼 언제든지 떠납니다.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배신해요. 여러분들은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상하고 목사가 이상하고 주변 사람이 이상하고 눈 깜짝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비전을 이루는데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나는 이런 자기 동기를 막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합당치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나중에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이득을 얻을 건가요? 제자들도 어떤 자리를 얻을 건가기 위하여 같이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에게 딱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어째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해버려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 그래 버리니까 어차피 이 양반은 내가 원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구나, 팔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또한 이 말씀 성취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배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그 여정을 가시는 모습을 오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이다. 유월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편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자, 유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랬습니다. 선생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 예배를 원하나이까? 무교절 첫날, 유월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머물러야 될 그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머물 이 준비된 장소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여기를 도시로 들어가 어떤 사람에 가서 그에게 말해라. 선생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내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한편 저녁이 되매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얘기하죠. 이 예비된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비된 집, 이 준비된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비된 장소, 이 집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우거지고 막 때처럼 막 왔잖아요. 그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고 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 갑자기.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에 21절에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언급하세요. 배반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근심합니다. 22절.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를 주여 그게 나니까? 막 다른 사람 막 삿대질하면서 누구야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여 납니까? 막 찔리기 시작해. 나한테 그러시나? 막 분위기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은 자 바로 그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이게 24절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자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은 자,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은 자, 이거 자체가 주님과 아주 친밀했다는 거예요. 친밀했던. 그런데 뭐라고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같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불량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불량품이 있는 거야. 교회 내에서 불량품이 있다 없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역자들 가운데도 불량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제자 가운데서도 이런 자가 있었다.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멸망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요 막 늘 다른 기준, 다른 동기에 막 사로잡혀서 진짜 본질을 모르고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25절.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선생님 그게 납니까? 담대하기도 하여라. 그게 납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내가 납니까? 쪽팔려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뻔뻔한지 자기 막 눈을 부라리면서 주님 쳐다보면 선생님 그게 납니까? 선생님 그게 납니까? 참 뻔뻔하죠. 뻔뻔해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 딱 동기가 찔렸으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역시 주님은 아시구나. 우리가 아는 태봉국을 만들었던 궁예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관심법을 가지고 막 뚫어보고 판결했다 그러잖아요. 막 찔렸으면 막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납니까? 반문에. 마음 양심이 완전 하인 맞은 것이. 하인 맞아버린 거지.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주셨건만 결국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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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런데 뭐라고요? 이 유다는 선생님이요, 랍비여 이렇게 랍비여, 랍비여.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로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위대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목사님이 가르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냥 좋은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인정하고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막 구르고 막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아니요. 유다가요. 랍비야 선생님이야. 뭐든지 주여 그러는데 평상시 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 이 호칭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뭐라고요? 그에게 이르시되 25절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말. 주여 나니까? 그래 니다.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 같아지면 그래 너야 이럴 건데 성질이 앉아가지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막 이럴 건데 주님 뭐라고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말하였도다. 그럼 울컥 질러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주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이게 있어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따라하면서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하고 쫓아다니면서 굶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가룟 유다가 제일 잘하지. 왜? 회개인데. 그 보면요 재정 맡은 사람이 가장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 그렇죠? 가룟 유다 재정 맡았잖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놓고선 자기는 이제 뒷주머니만 차고 있네. 주님 뭐라고요? 네가 말했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진 거죠. 이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이 26절에서 31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받아서 먹어라. 이 빵을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라고. 몸이다. 27절 또 잔을 집어 감사를 포도주입니다. 잔을 들어 집어 감사를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다 어떻게? 마시라. 마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의 언약의 피다. 죄들을 사면케 하는 흘리는 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피요. 그런데 주님의 피는 뭘 사하게 한다? 죄를 사하게 한다. 그걸 믿는 자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주님 농도가 약합니다. 더 진한 거 주시옵소서. 지금 그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막 술 마시는 건 좋아하는데 주님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또 막 포도주가 아니었다. 어떻게 주님이 갑자기 뭐 술을 마실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취하지 말라.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얘기했잖아요.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취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포도주를 통하여 그걸 이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취함은 포도주의 취함보다 더한 줄 믿습니다. 새 술에 취는 주의 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먹을 때에 죄들을 사하게 될 것이다. 새 상속의 피다. 왜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새 상속의 피다, 새 상속의 언약의 피다. 왜 얘기하셨을까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유일한 방법은 대속, 피 흘림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 흘림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대속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으로 말마다 죄 문제를 죽였어야 됐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주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키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상속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상속. 모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8,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뭡니까? 주님과 만찬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그 주님이 뭘 말씀할까? 나는 이제 어떤데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러 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제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작별을 말한 거예요. 십자가 운명의 때가 임박했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해라? 기념해라. 기억하라고 말.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이 아닙니다. 이 천주교는 실제로 이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대할 때에 이 빵, 이 떡은 실제로 주님의 몸이고 피는 이 포도주는 실제로 주님의 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피도 떨어뜨리면 홀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빵도 부스럽게 떨어지면 어떻게 주님의 몸을 그렇게 땅바닥 떨어지면 막 홀타 먹고 이러 하는데 그 틀렸어요. 그거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해요? 기념해라. 기념해라. 기념설이다. 기념설. 그래서 이 구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가니라. 찬송을 부르시면서 올리브산으로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본인도 유대인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이제 절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때를 사인을 알려주시거든요. 그걸 주님도 친히 지키시고 또 주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그 제물은 언제 죽임을 당합니까? 유월절 때. 그래서 그 유월절을 똑같이 지키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만찬을 이제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얘기했죠. 이 땅에서는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주님과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 왜?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이 땅에서는 마실 수 없지만 새롭게 되는 그 날에는 마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결론, 이 땅에서 주의 만찬에 동참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이 주의 만찬을 대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만찬에 동참한 사람은 주님의 왕국에서 이 만찬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찬식 대하듯이 주님의 왕국에서도 성찬식을 대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날이라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새롭게.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날이에요.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요. 주인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의 만찬에 동참한 자는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날에 주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주인님과 함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새롭게 하는 그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주님의 만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그렇지 요거는 주의 만찬 그 주님의 떡이구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다 그 성찬식만 참석 잘하면 나중에 주님의 왕국에 가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그러니까 주님과 동참하고 주인의 즐거움 참여하겠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주의 만찬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뭐냐? 주의 만찬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마신다고 얘기했어요?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피를 먹는 거잖아요. 피를. 자,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이 몸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 빵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주의 만찬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앉아가지고 카스테라 빵 먹고 우리 같은 거는 쿠브주 뭐 저거 먹고 포도주 먹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리머니라니까요. 세리머니. 근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주의 만찬, 성만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주님이 뭐 지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제정하셨고 유월절 만찬 때에 포도주와 떡을 주셨습니까? 십자가 주시려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자신의 몸이 다 찢기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막 쏟으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그 성찬식 유지하라고 하나님 주신 세리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리머니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먹은 사람은요, 전부 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먹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그걸 믿고 증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서 유월절 만찬,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서 이루어질 유월절 만찬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려면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주의 만찬에 동참하는 삶,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요 본문 막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제정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때 주여 죄송합니다. 제 문제 막 회개에 기도하고 마시고 막 끝났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거 마시고 취해가지고 사람을 치고 막 이런다던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 정말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 삶을 다 바치고 모든 몸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의 왕국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그래서 왕국은 뭡니까? 믿음만 있는 사람 들어가요? 아닙니다. 믿는 자가 주님의 법대로 행할 때 주의 만찬 이것을 어디에서?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을 거. 그날에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날에 마시려면 제자들이 어때요? 이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주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요?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 증인의 삶, 순교의 길로 나갔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마땅히 행할 십자가의 길,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된 그날에 그걸 마시게 될 것이다. 그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왕국에서 이뤄질 유월절 만찬의 비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를 새롭게 할 때, 이곳을 새롭게 할 때 주님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주님과 동고동락 복락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